정직한 신앙. 그 정직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자, 또 정직한 신앙을 갖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과의 정직은 다음에 언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신앙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혹시 이제 와서 잘 안 들으시거나 놓쳤다 이런 분들, 꼭 유튜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유튜브에 설교라도 들으세요. 막 교회 왔는데 막 졸려가지고 설교를 못 들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내가 양식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주중에라도 또는 집에 돌아가서라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주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졌다 그러면 꼭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고, 유튜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서 그래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 세비전교회 카톡방에 올라. 그래서 꼭 지나간 다음에라도 들으셔야 되고, 꼭 나중에라도 한 번쯤 더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주중에 한 번 더 들어. 왜냐하면 이 앉아 있다 보면 정신이 또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몸은 여기 딱 있지만 여러분 정신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깜빡깜빡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설교를 주중에라도 뭐 차 타고 갈 때나 길 걸어갈 때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고치고, 아멘.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직한 신앙을 우리가 초점 맞춘다면 뭐가 정직할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여기서 하나님만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나님도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 신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관사 가 앞에는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로 배운 사람은 정관사는 뭐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죠? 어하고 더하고는 천냥지차입니다. 갓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에요. 여러 신, 다 신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일 것이다. 요게 갓. 그런데 더가 붙은 것은 뭐냐? 유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신을 믿어도 되고 뭐 신을 안 믿어도 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도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신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종교로도 된다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곧 길이요 더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찾아보면 반드시 더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배타적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줄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조하는 거지. 기독교의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여러분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신이 다 되고 다른 종교가 다 되다면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굳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신이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 우리는 옛날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살았어요. 당장 저부터라도 우리 위에 외가 쪽으로는 거의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절에 이름이 있고요. 예. 제가 2살 때 절을 낳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절에 있고, 우리 외할머니도 엄청나게 여러분 절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다 절에 다 있어 이름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다 미신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다 섬겼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잘 모를 때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복음이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에 대해서 들은 분들은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예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건 좋은데, 나와서 믿게 된 건 좋은데, 믿고 나서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우리가 뿌리 깊은 우리 샤머니즘, 우리 한국의 미신이라든지 뿌리 깊은 우리의 불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의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딱 정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섞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다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전히. 초신자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상이 그 조상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조상에게 복을 빌고, 이게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냐 하나님이냐, 이 사이에서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숨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잘 드리고 어디로 가냐? 전보러 가는 분들. 권사님 갑시다. 어디로 가는데 미아리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30% 40%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이 딱 믿기 시작하면 결단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섞여가지고 우리가 뿌리 깊게 자랐던 이 조상신이라든지 제사, 한국은 참 얼마나 제사가 이게 문화가 많습니까? 그리고 샤머니즘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한번 여기서 결단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래 왔어요. 교회 역사,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정말 작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보면, 엘리야 시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참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백성들이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이 신도 저 신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신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계세요. 선거에 나오는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한 몇 개가 돼요. 교회도 걸쳐놓고 성당에도 걸쳐놓고 불교에도 걸쳐놓고, 그래서
뭐 불교에 가면 또 무슨 뭐 불자가 되고, 교회 오면 무슨 집사라 그러고, 성당에 가면 또 신도예요, 여러분. 교우예요, 형제 자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다녀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지, 그죠? 한 가지만 선택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이면,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결단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의 그를 따라가십시오.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못하는 거예요. 왜? 결단을 못한다니까요. 결단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상이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깎아 있는 불상 뭐 이런 동네 성황당에 이런 거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럼 뭐가 또 우상일까? 재물. 지금은 재물이 우상이죠. 성공.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지금 현대판 여러분과 저의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성공주의, 잘 살고 잘 먹고 싶은 그 주의, 이것이 지금 우상인데,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해요.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한 주인밖에 못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 정직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따릅시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확신의 삶 간증했는데 저도 확신의 삶 해보니까 우리가 참 갈등이 참 많거든요. 사실 우리 두 분도 간증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많아요. 내가 좀 잘못 그랬나? 이거 너무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또 믿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심하거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뭘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면 뿌리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거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교회 와야 돼. 여러분,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와야지. 아멘. 당연히 주님 만나러 와야지. 결혼식장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당연히 교회 와야지. 여기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딱 선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어디 지방을 갔다 외국을 갔다 거기서도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난 우리 딸이 저기 서회대에서 교환학생 6개월 가 있었을 때 너는 가자마자 교회를 찾아라. 항상 교회를 찾아가라. 왜? 교회가 생명의 우리의 원천이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교회는 생명의 여기에 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6개월 동안 서회대에 있으면서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현지인 교회, 뭐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현지인 교회에서 그래도 6개월 출석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은 안 통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다가 또 뭐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학원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게 용단,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냐 재물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앞에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 오직 주만 선택하리라. 이번 또 추석이 돌아오는데 참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예?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예. 왜?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요즘 뭐 그렇게 두드려 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많이 맞고 살았잖아요. 그죠? 많이 맞고 살았는데 교회 간다고 전 많이 맞았습니다. 예. 교회에서 잡혀가지고 집에 온 적도 몇 번 있어요. 저 청소년 때. 예. 청소년 때 교회에 있다가 그 당시에는 교회 우리 나가면 예, 그 학생들하고 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디 놀러 갈 때도 없고 PC방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이면 그냥 사치기 사뽀뽀하고 그냥 뭐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같이 놀고 뭐 어디 뭐 간식 먹고. 요즘 뭐 모임 흩어지기 바쁜데 집에 가기 바쁜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뭐 잡아가면 또 엄청 터졌어요. 예, 터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맞아가면서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대학 올라오면서 제가 방황하긴 했지만, 한 5, 6년 방황했지만 줄기차게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상신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다 뭐 이게 제사 또 천주교도 우리 아버지 쪽에 할아버지 쪽 우리 아버지는 무교예요. 할아버지 쪽은 또 천주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또 모이면 이 제사는 또 다 지내요. 천주교다 보니까 저는요 안 지내려고 제일 뒤에 있었어요. 딱 제사절 제일 뒤로 가가지고 그냥 서 있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 절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거 못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배 아프다 그러고 잠깐 있다가 제사 끝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맞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신앙은 하나님만이요. 하나님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을 가지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개혁하는 신앙이에요. 정직한 신앙은 뭔가? 따라서 잘못된 것은 개혁하는 신앙. 아멘. 잘못된 것은 개혁하는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사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아사는 시작.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면 그가 굉장히 이거 아니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닌 거를 개혁하고 바꾸고 고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가 아니었을까?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신앙이 정말 엉터리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모님하고 그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그 아버지가 아비암이란 그 아버지인데, 이 신앙이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고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지도가 저기 남유다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데 남쪽에 지금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은 바로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자기의 할아버지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는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숭배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섬기지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예? 그럼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잘 믿는 집안의 자녀가 왕들의 족보를 보면 엉터리가 나오고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정말 아닌데 한데 갑자기 진짜 엄청 잘 믿는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 틀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할아버지 보면 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개혁적인 왕이에요. 무슨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명맥을 유지해서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대로 두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사람을, 좋은 사람 하나씩 툭 세워, 좋은 사람을 또 한 툭 세워 이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또 몇 명 있어요. 여호사밧, 요시야라든지 몇 명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명맥을 유지해요.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하는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 왕이 됐을 때 엉망진창한 거예요. 나라가 우상숭배 아주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건 아니지 않냐,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예?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그거 한 일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자, 남창들이 어디 있다는 거죠? 남창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창, 여자 창녀 말고 남자 창남이라 하나? 창남? 그죠? 남자가 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파는 이런 남자, 이런들이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남창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사왕이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나라 밖으로 몰아냈어. 아주 그 옆에 동네로 몰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 남창들을 전부 들어가지고 국경 밖으로 추방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다. 자기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 때 만든 모든 우상. 그래서 뭐 곳곳에 우상이 많고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이 많았는데 이걸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이 우상을 보면 마음이 막 정말 답답해 오죠.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우상들이 여기 있단 말인가? 안타까이 여기면서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 구절 13절을 한번 보면 13절.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시작.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냐? 대비. 옛날에 연속 보면 대비 마마 하는 사람 있죠. 연속곡에 나오는 이 할머니가 태우 대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우상을 아주 섬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서 자기 할머니를 어떻게 했냐? 할머니를 아주 그 지위를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대비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전부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
혐오로 쏜 사람, 할머니가 만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박살을 내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토막내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다 저걸 토막내가지고 우상을,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다 토막내고 저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어떻게 했다? 불살라서 다 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친 것입니다. 과감하게 고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우리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 우리가 저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만 청소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약간 청소를 하는 당번이거든요. 그래서 요 돌돌인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밀면 먼지도 붙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붙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제 아내가 사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싹 하면 얼마나 그게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장을 탁 떼가지고 버려. 그리고 나서 뭐 괜찮겠죠. 한 번 더 해봤어요. 똑같아. 여러분 집에, 야, 집에서 이렇게 뭐가 많구나. 아니 조금 전에 다 해가지고 붙였잖아. 붙였는데 다시 그 한 장 떼가지고 다시 하니까 또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닦아야지 이게 되지, 안 닦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빨아들이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이 돌돌이로 두 번을 해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고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사실은 일주일 만에 청소를 하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좀 청소 잘하고 있죠, 여러분? 예? 예. 가정교회 하면서 많이 지금 아주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우상도 가만히 놔두면 자꾸 뭐가 생겨, 변질이 되고 죄가 자꾸 덮여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가 보면 개혁하고, 우리가 청소하듯이, 집 청소하듯이, 그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청소를 해야 돼요. 계속 가만히 두면요, 어느새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일주일 전에 은혜 받은 거로 안 돼. 예? 다시 또 뭔가 우상이,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국민일보를 보니까 신문에, 여러분 영국에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데 말이죠. 교회당이 팔려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성공에 한 1400년대 지어진 교회에, 거기에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맥주 바를 설치를 했다고 나왔어요. 예? 맥주 바.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게 교회에다가 저걸 설치한 거예요. 저게 뭐냐? 맥주, 생맥주요. 여러분 시원하게 뭐 넘어갑니까? 예? 먹고 싶어요? 예. 저게 어디냐 하면 저 술집이 아니라 저게 교회라니까. 교회 저걸 설치를 해서, 왜 설치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쉽게 오기 위해서. 예? 안 믿는 사람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분이 성공회니까, 영국의 성공회는요 기독교입니다. 캐톨릭이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들어가. 그럼 저걸 설치했어요. 그럼 저걸 설치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먹겠어? 교인들도 먹을까요? 예? 교인들도 먹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저런 것도 이제 설치를 한다니까. 한 사람을 더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술집도 만들 판이고, 예? 여러분 맥주 이것도 교회로 오면 1000cc 그냥 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저거 보고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오죠? 예?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것만 봐도 답답한데,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남창이 있고, 예?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아사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갈아가지고 할머니가 어디서 할머니가 뭐가 다 내려오셔요. 할머니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가족이고 뭐고 여러분들이 단호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단호 결단해야 돼. 예? 저런 거 보면 얼마나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해 가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 타락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변질이 일어나는데 계속 개혁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도 날마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가 계속 집에 있으면 나중에는 청소하기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우상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다 비워버리고 15절을 보니까 성전에 아름다운 것으로 금으로 은으로 그릇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쁜 것을 싹 버려버리고, 15절 보니까 본문 말씀 15절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제 나쁜 것을 싹 치우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다 그릇들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직한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정직한 신앙은 승리한다. 승리한다 이 말은 마침내 잘 된다 이거예요. 마침내 열매 맺는다 이거예요. 예? 마침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간 아사 왕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에게 41년간을 통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러분,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이 아버지는 겨우 3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아사 왕은, 물론 마지막에 와서 약간 좀 발에 병이 나가지고 기도 좀 안 한 것은 있어,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잘 믿은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편단심, 한결같은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41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길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왕이 다스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 역대하 14장 6절 9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하지 시끄러울 때 건축 못 하잖아요. 그 건축을 하고 나라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구스 이디오피아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구스 사람 세라가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르러 구스 100만 대군 침공.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사왕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볼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뢰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100만 명이 작은 숫자냐고요. 100만 명을 하나님이 확 한 번에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전 여러분이 아사왕처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정말 이 말씀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 앞에 다시 나가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굳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